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절에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이렇게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잠든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참된 은혜 가운데 인도할 걸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새 며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의 비밀, 이 방언의 비밀은 참 우리로 하여금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을 주셔서, 그리고 또 신령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이 안의 세계에서, 이 신령한 몸이 그 안의 세계에서 참 하늘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깨닫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비밀인 이 방언의 비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은사죠. 은사는 과연 왜 주어졌을까? 이걸 저는 나름대로 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 참 기이한 건축물 2개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이한 건축물 2개가 뭡니까? 하나는 노아가 만든 방주고 또 하나는 이 바벨탑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기이하다. 우리가 이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배를 만드는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날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 중에서도 상당히 큰 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이 배를 10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100년 동안 만들게 되는데 이 100년 동안에 나무가 썩지 않았어요. 이 100년 동안에 만든 배가 그 100년 동안의 그 풍상에도 어떻게 접착을 했는지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참 기이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면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지만 조금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오늘날 이 머리로서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사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나무를 안 썩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을까? 또 그렇게 접착할 수 있는 풀이 있을까? 그 접착제가 과연 있을까? 뭐 요즘 건축물 해봐야 한 50년, 수명 한 50년 닿나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만 벌써 100여 년. 참 대단한 기간입니다. 규모가 작은 게 아닌데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배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날 배는 이 나무 갖고는 안 되니까. 예전에는 나무 배가 많았지만 나무는 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시슬, 다 철로 만듭니다. 철로 만드는데 참 만들기 어려우니까 도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도크 안에서 배를 제작합니다. 그 철판을 갖다가 무수히 갖다가 그걸 다 용접하면서 참 일일이 요만한 피널, 구멍, 조그마한 구멍도 하나 없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페인트도 엄청 두껍게 칠합니다. 그래야 이 바다에서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란스거든요. 배가 물에 떴다면은 이 바란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물탱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사고를 봤지만은 그 세월호 사고가 뭡니까? 균형을 못 맞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있던 차들이 그냥 싹 쏠려가지고 그냥 넘어간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때 이 배 만드는 걸 저는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서 야, 이 당시에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참 오늘날 참 대단한 실력자다. 아니 아무도 따를 수가 없죠. 그 배를 그냥 또 평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힘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도크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서 참 이렇게 참 막 다 고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 걸 저는 그 현장을 봐서 압니다. 그런데 산 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지층을 했을까? 모든 것들이 미스터리예요. 평지도 아닌데 그것도 산 어디 뭐 중턱에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또 고여가면서 100여 년을 만들었다. 참 저는 그 배 만드는 그 과정, 그 노아의 그 방주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노아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도대체 IQ는 얼마였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사법을 알려줬듯이 또 뭐 제사 도구라든가 제사 의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줬듯이 노아에게 알려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간과할 수 없는 건 뭐냐? 그 당시는 오늘날 지금의 환경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과 지금날의 환경과 달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가 다릅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식물들의 그 상태는 오늘날 식물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염이 안 된 거죠.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든 식물이 어떻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식물들의 물성이 제가 볼 때는 다 바뀌었어요. 편했어요. 아니 뭐 어떤 식물이 1년 동안을 물속에 잠겨가지고 보존될 수 있는 식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 식물들 그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물성이 변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어때요? 원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 1년 동안 물속했던 그 식물을 갖고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 뭐가 안 돼요? 보충이 안 됐죠. 영양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지 않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배를 방주를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건축물이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이 배에 대한 그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배만큼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호화주택이 드뭅니다. 우리가 호텔을 잘 꾸몄다고 하는데 배가 마찬가지예요. 배 안에 들어가면 참 너무 잘 꾸며가지고 호텔하고 뭐 흡사합니다. 특히나 유람선 같은 경우는 더하죠. 거기 없는 게 없잖아요, 건축물. 뭐 수영장, 뭐 골프장, 헬스클럽, 뭐 벨벳 끝 영화관, 그리고 호텔,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아 방주도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에요. 왜요? 1년 동안을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1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1년 거주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도 아마 그 안에는 건축의 그 공법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참 대단한 건축물이었다. 그리고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도 이 바벨탑을 왜 쌓았겠어요?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다시는 겪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많이 내리더라도 우리가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하늘까지 쌓아버리잖아요. 올라가서 그 홍수를 피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샀는데, 제가 그 아라랏산을 갖다가 높이를 보니까 5,100m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5,000m가 넘어. 아니, 이 5,000m가 넘는데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 아마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자리는 제가 추측한데 상당히 높은 고산지대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라랏산보다 더 높이 쌓아야 되니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바벨탑도 오늘날 지금 마천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500m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든 기술을 보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능 지수는 아마 대단한 거였을 것이다. 오늘날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른 지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오늘날 그 마천루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걸 갖다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은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가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은 또 지혜도 뛰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 사용했던 그 언어가 뭐였느냐? 바로 제가 한번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담 때부터 사용해오던 신어였을 것이다. 신어. 왜요? 왜 신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신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은 영어. 우리가 성령할 때, 하나님 영어할 때 그 영어 해가지고 영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은 이 언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걸, 더 풍성한 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자꾸 발전합니다. 발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뭐 이제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리면서 아주 한도 끝도 없는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하나 뭐 논문을 발표할 때, 누가 뭐 박사학위를 받을 때, 뭘 하나 개발해가지고 또 학술지에 실현할 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지금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아마 이 언어가 거의 다 있었을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모르는 것이 없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팔방미인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 노아의 지혜도 뛰어났거니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지혜들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좀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신어인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 신어가 이제는 종족을 감추죠. 감추면서 그 신어가 뭐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나눠집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역시 이건 마찬가지로 언어가 다 나눠졌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어가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하된 겁니다. 왜 저하된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인간의 뭐예요? 문화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고 언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문명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언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란 이 언어, 그때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면서 그게 약화됐지만은 우리가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사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두 가지 언어가 나왔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방언, 또 하나는 다른 나라, 외국인 말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외국인 방언들, 외국인 말들이 나온 거, 이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13개국 사람들이 아마 모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3국가의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로 모으는 역사가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역을 한다는 그 나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 그 나라는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어떤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뛰어난 그러한 민족들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내가 흩었던 그 언어를 이제 다시 내가 이 신호, 즉 당시 방언으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거예요. 뭐 영어라고 자꾸 하면은 아메리카 미국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아서 신으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당시 이 방언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쓰고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방언이라는 용어보다도 그 당시 받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각자에게 임한 그 방언은 저는 이 신어, 즉 영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우리 언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흩었던 그 각 나라 언어를 이제는 한 곳으로 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모으다 보니까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직임을 주시고, 그러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그동안 그 오순절 타락방에 성령께서 이 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없었지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즉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령한 것을 주셔서 신령한 자로 만들고 신령한 몸을 만들어 가게끔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순절 타락방의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 즉 이 신어인 영어에 우리에게 주심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바뀌었던 그 우리 인류 문화가, 즉 쉽게 말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그 인류 문화가 다시는 뭘로요? 그 신어 시대로, 영어를 말하는 그 시대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방언의 그 깊고 오묘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입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의 사건이요. 이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방언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오늘 또 이 방언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아서 이 방언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방언을 통해서, 또한 신어인 그 영어인 그 하나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참된 은혜,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